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네. 제가요 조금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입교 교육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항상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 물어봐요. 너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니?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반반이요. 네, 반반이요라고 그래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너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너는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는 분명히 천국에 갈 거야. 그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다 확신이 생겼대요. 저 예수님 믿는 거 맞대요. 저 천국 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앞뒤적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좋은 겁니까? 네. 뭔가 외모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좋을 것 같고, 뭔가 외모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주보 메모를 봤는데, 아마 지난주 주일 설교에 그런 이 내용이 조금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가 메모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외모도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거 났더라고요. 중요하죠. 외모 중요하죠. 네. 아마 그분은 외모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 뜻을 왜곡시켜가지고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마음대로 인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배를 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잘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요 신앙이 원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원래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도 참 많이 하셨고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일이 좀 많으셔가지고 주일에 일을 좀 하시느냐고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괜찮을 거예요. 옳은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주일에, 한국 같은 경우에 자녀들에게 주일에 예배 대신에 학원을 보내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요. 그래,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내 상황이, 내 아이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잘 아시겠지. 그러니까 얘가 1년 동안, 고3 동안 주일날 교회를 좀 빠져도 괜찮을 거야. 바른 해석입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당신은 내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알지 않습니까? 내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중심이 중요하지, 내 중심이 중요하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가 무엇이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요즘에 누가 많이 이용하냐면요, 애용하는 요즘 그룹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애용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신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우리를 정죄하느냐라고 비판하죠. 또 한편으로는 반대편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입으로는 중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입으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니까 내 내면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외모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그것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착각이죠. 자신이 그 외모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너무나 중독되어져 버려서. 이 세상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 크고 예쁘고 잘생겨야 인정받는 세상. 신앙만 좋으면 된다고 하면서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좋은 직장이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위, 그런 며느리를 기다리는 그런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중심을 보신다고 생각하길래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라는 것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 중요한 본문을 해석하고 인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올바른 중심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세울 왕을 찾고 계시죠. 그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다라는 기사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하셨다면,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다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아들 한 명 한 명을 다 보게 하시죠. 다른 아들들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다윗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가를 비교하게 특별함을 강조하셨다라는 그런 해석도 제가 보긴 했는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시기도 하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꽤 길게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 그 아픈 상황들 하나님 한 번에 치료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결과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마지막에 어찌 될 것인가 그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결과도 중요하고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교통하시고 그 관계가 긴밀해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되어져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결과를 내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중요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아들 한 명 한 명씩을 보게 하신 거죠. 사무엘이 이제 그 아들들을 보는데 가장 먼저 데려온 큰아들이 누구였냐면 엘리압이었습니다. 이새 가문의 장남이었던 엘리압. 아무래도 첫째들이 좀 리더십도 좀 있고요, 책임감도 더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보았을 때 지금 이 엘리압은 이미 왕의 제목이었어요. 왕이 될 만한 그런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75세쯤 되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75세면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가장 경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는 딱 보면 알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이렇게 습관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잖아요. 사무엘은 지금 75년 동안 하나님 아래서 자라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은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이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왕은 이런 사람이 좀 세워졌어야 돼 라는 어떠한 자기 스스로의 또 결정들, 결론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보았을 때, 그런 사무엘이 보았을 때 엘리압은 왕이 기운을 풍기는 그런 비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압은 탈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좀 얻어야 합니다. 7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75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사무엘조차 지금 무엇을 보고 결정했다고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았다. 이거 사울을 뽑을 때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의 기준 아닙니까? 사람의 눈은 이래요. 사람의 평가 기준은 그래요. 우리는 겉으로밖에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외모와 키. 그렇게 해서 엘리압은 하나님 보시기에 탈락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새의 7 아들이 다 소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7명 모두가 다 왕이 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니 분명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야에게 급하게 묻죠. 당신의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잖아요, 사무엘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몸을 깨끗이 하고 제사로 나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막내라고 한 사람, 이름도 불리지 않는 이 막내라는 사람은 지금 그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저기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하카탄이라는 말은요, 하카탄은 가장 어린 자 혹은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하찮은 자, 가장 중요하지 않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았을 때는 엘리압이 아주 강력한,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반대로 다윗은 가장 약한 자, 가장 하찮은 자. 물론 세상 모든 막내들이 그런 것처럼 이새도 막내를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막내가 가장 귀엽고 예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새가 다윗의 이름을 사랑받는 자라고 짓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끼는 사람인 것과 별개로 다윗을 아주 어리고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가장 연약한 자로, 그래서 이 제사의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들에서 양이나 치는 가장 작은 자를 왜 부르실까 생각했겠죠. 그 아들이 이제 사무엘 앞에 나타났는데 그 장면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니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신다면서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방 외모 안 보신다고 엘리압은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왜 성경은 이 다윗이 나타나자마자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막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거 뭔가 모순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러니까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없죠. 네. 이런 표현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빛이 붉다라는 것은요, 어린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어린 사람들. 네. 어릴수록 얼굴에 여러분들 보면은 빨갛잖아요. 피가 잘 통하고. 그런 모습을 묘사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하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거든요. 업신여길 때 어떻게 업신여기냐면 다윗의 젊고 붉음에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붉었다는 이야기는 어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빼어났다, 눈이 빼어났다라는 것은, 이 빼어났다는 표현은 여성들에게 쓰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빼어났다라는 표현을 어린 남자애들, 소년들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에요. 참 귀엽네 라는 느낌 정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정확히는 이걸 풀었으면은 형상이, 얼굴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본문에는요. 본문이 얼굴이 아니라 형상이에요. 그의 형상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토브라는 말 쓰거든요. 형상이 보기에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어디 나왔습니까? 창세기에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말씀하시잖아요. 평가하시잖아요. 아, 보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보기에 좋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잘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완성도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외모의 부분, 아름다운 부분, 미적인 부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완성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터부라고 이야기할 때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외모의 이런 부분들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좋은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 사실은 얼굴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굴을 보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직 젊고 어리지만, 경륜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새파란 풋내기와 같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중심에 대한 소개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이 되게 하시죠. 물론 이때도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바로 사울을 물러나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면 되지, 왜 곧바로 이 다윗을 왕자에 올리지 않으시고 또 오랜 시간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왕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함께 묵상하게 될 터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즉시 다윗이 왕좌에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을 여러분들 함께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고 나서 이 다윗을 이제 선택하셨다는 것은 다윗의 중심은 뭔가 달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무엇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어야 된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면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잘 가꾸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꾸어야 될 내면이라는 게 어떤 착한 마음이겠습니까? 선한 마음입니까? 남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근데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내면, 겸손한 내면, 온유한 사람, 이런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면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가 없는가. 중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 의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레브는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근원을, 이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우리의 어떤 행동들, 우리 손으로 통해서 기록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마음이 행위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 외모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뭐냐면 출신 이런 거예요. 학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정도, 지위, 외적 능력, 이런 아름다움들 다 총망라한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하죠. 대신에 외모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심판하신대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행위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증명하거든요. 이 행위, 우리의 많은 언어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중심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겠는가? 또 다른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34절을 보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도 똑같이 출신, 학벌, 능력, 외적 아름다움들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통해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행함의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행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함에서 나오는 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중심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중심,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건 아닙니까?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에요.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손톱만큼도 없인 한 점도 죄가 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소멸하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경외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 누구를 향해서 어디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사건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상대방, 적군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혹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한계로부터 오는 떨림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그 경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나를 비우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중심은 마음이 나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중심이 정직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고 죄짓지 않는 마음이고 뭐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돌을 닦아가지고 내 중심을 깨끗하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처럼. 오해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아셨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139편 1절부터 4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것도 아시고요, 보고 계시고 바깥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들, 이 마음에 대한 것도 밝히 깨끗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내뱉고 있는 그 말 하나하나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 마음들, 나 혼자서 내뱉고 있는 그 언어들, 나 혼자만 해서 하고 있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같은 인물로 우리가 보는데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같은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실 때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을 알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서 물어봐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너가 혼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이미 보았다. 나다나엘이 홀로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에 무엇인지,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두 렙돈을 드렸던, 헌금했던 그 여인, 이 두 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의, 가난한 여인에 대하여서 비난할 때, 비웃을 때, 평가절하할 때 예수님은 그 가난한 상황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저 여인이 그 가난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물질의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들, 우리의 상황, 감정, 우리의 물질적인 어려움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태초에서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경험들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인간은 자꾸만 속습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연기하면요,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진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조금만 부드럽게 다가오고 우아하게 다가오고 젠틀하게 다가와서 논리 있게 말하면 금방 넘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쉽게 동요돼 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외모가, 그 사람의 조건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를 속여버린 거죠. 키 크고 잘생긴 예쁜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맘만 먹으면 우리는 경건한 척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눈물 흘리는 척 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척 한 것은 아닙니까? 잠언 16장 2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떤 은밀한 생각을 하고 은밀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농담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망령된 말 하지 마세요.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인식한다면 우리 또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외적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적인 조건, 우리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믿음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차별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전이나 종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차별받지 않았는데 차별하며 살아가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가 모든 걸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가 양복 입고 앉아있다고 거룩한 겁니까? 우리가 어떤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나은 겁니까? 더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외모의 모습으로 얼마나 쉽게 재단하고 평가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남자와 여자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건축을 해야 돼요. 교회를 많이 크게 지어야 돼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교회가 점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위주로 교회가 돌아가게 됐어요. 너무나 슬프게도.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유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곳이 되어져 버렸어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 헌금을 많이 낼 법한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끼리끼리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면 평가절하하고, 동등한 입지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저는 한국교회가 이것을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다시 부흥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대체 왜 여전히 차별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사울과 어떻게 달랐는가?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울과 다르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중심이 나타났었을까? 어제까지의 본문을 읽어보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를 못하고요, 블레셋, 아말렉, 그 적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블레셋을 두려워하여서 섣불리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고, 자기의 군사들이 떠나갈까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전쟁을 못할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제사를 지낸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있지도 않은데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을 의식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 아닙니까? 백성들에게도 뭔가 줄 것을 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진멸합니까? 다 진멸해버리면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달래주겠습니까? 저들에게도 뭔가 떡을 주어야죠. 떡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다 진멸해버리면, 양과 소를 다 없애버리면 저들이 나한테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저들에게 인기가, 내가 저들로부터 인기가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그걸 두려워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만 바라보면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 때문에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놓고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요, 사울은 단 한 번도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장면이 있습니까? 중간에 조금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죄를 지었다 치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무엘을 통하여서 경고해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몇 번이고 죄를 지적을 당해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핑계만 계속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죠. 비슷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대제사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 몰살당할 거라고 경고를 들었는데 거기서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듣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그랬습니까? 이 작은 다윗이 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더라도 사울은 가만히 있었어요. 반대로 다윗은 나아가서 그들과 싸웠다. 다윗도 적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불순종의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살인의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과 다른 점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신이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떤 핑계를 하거나 못 들은 척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도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수많은 시편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의 중심을 다 보고 계셨는데 중심에 사람으로만 가득 차 있던 사울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조상으로 기록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았던 그 주보의 그 메모, 충격적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면을 보지 않고 외면만 보면 문제겠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면을 보지 않고 외면만 보면 문제겠지만, 내면도 보고 외면도 보면 좋지 않을까. 외면도 하나의 경쟁력이고 본인의 노력, 관리, 시간 투자이지 않나.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 닿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과 관리와 시간 투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 시간, 갖고 있는 재물, 물질, 이런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에 그걸 쓰기 시작을 하면 다른 것에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외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 중요해요. 그러나 외면을 바꾸는 것에 대한 필요성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에너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음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담이지만 어떤 SNS에서 어떤 사모님이 계속해서 그런, 제가 요즘에 신세대가라고 뭐라 그러죠? 젊은 세대가 좀 까진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분이 그런 걸 올리시더라고요. 주일날 뭐라 그러죠? 코디? 네. 이렇게 입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주일 코디를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사모님이요. 그분의 나름의 사명이신 것 같아요. 근데 막 몇십 벌, 몇백 벌 옷을 이렇게도 입어보시고 저렇게도 입어보시고 목에 뭐를 이렇게 매칭해 보시고, 그 주일 예배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입어보고 저렇게 입어보고 스카프도 해보고 풀러보고, 그 시간들, 그 노력들,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빛나기 위해서 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재물과 어떤 성공에 대한 탐욕들, 자녀에 대한 빗나간 사랑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참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가득하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늘 부족함이 없는, 다윗과 같이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경외하는, 그래야여서 그분께 인정받는 우리 멕시코 한연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